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질문 11번째,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요. 예전에는 신학교 가면은 비교 종교학 이래서 다른 종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더 잘 안다면은 더 확실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무덤에 이래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부산 가면서 그 너럭바위 앞에 걸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도가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또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고와 삶을 살아갈 때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의 정착이 되고 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큰 축복을 누릴 거다. 아마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해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똑같은 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의한 가치 판단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자유함이 생겨요. 근데 그 자유함은 정치적인 자유함이나 경제적인 자유함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유함이,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매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듣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어릴수록 지가 본 게 단 줄 알아. 자기가 들은 게 단 줄 알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그 들은 소리 그게 단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거나 나를 판단할 때 그 뭐 말해줘도 모르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때 부모는 말해준다고 해서 자식이 모르잖아요. 그저 좀 성장하고 크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도 시집 가봐라. 그때 엄마 마음 알기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겸손은 그저 고개 숙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천국 안 되겠어요? 왜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가 보는 게 단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고 들은 게 다라고 생각해서 말해버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51%, 모르는 것은 49% 있다. 들은 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59% 알고 49%는 모른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거 생각도 없으면은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이익을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의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전부 종교생활이에요.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대부분 종교적인 규범, 율법, 사회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고 설명은 못해도 누가 지 보는 대로 말하면은 지사님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잖아 이래줘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미안해가지고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줄 알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샬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샬롬, 평화의 나라예요. 그 평화의 나라 샬롬이라는 것은 호숫가에 잔잔한 호숫가에 백조가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샬롬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평화롭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복음에 뿌리 박혀 있는 삶.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요. 병들면은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병들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병에 의해서 내 가치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병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폭풍이 뭡니까?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자 욕하기도 하고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런 샬롬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 하게 되는 거지. 오늘 이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 한국의 지성의 대표자라고 하는 여령 교수 이러잖아요. 그가 딸이 죽고 난 뒤에 기독교로 회심해서 세례를 받았고 국민일보 같은 데에는 무릎 꿇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지요. 그래서 그가 지성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해놨어요. 그 대답해놓은 게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책으로 이래 있는데 제가 이래 읽어보면은 대충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시 이효령 교수구나. 이런다고. 그 박사 학위를 이제 논문 쓰잖아요. 그럼 논문 쓸 때 교수들이 엄청 빨간 줄을 많이 쳐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고쳐라. 열 몇 번씩 이렇게 해요. 근데 고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가져가서 교수에게 교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나도 몰라 이러거든요. 모르는 말을 왜 쓰게 했습니까? 이러면은 웃은 소리예요. 박사학위 할 때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말이 있어야 논문에 근위가 있는 거야. 남들이 다 아는 말 하면은 무슨 그 논문이 근위가 있겠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고 어려워하는 것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쉬운 말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언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썼던 아람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우리 한국에 치면은 영어 섞는다든지 한자말 쓰지 않고 그저 생활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이 가스펠 복음이에요. 저는 설교는 그래야 된다 이래 봐요.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쉬운 말이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꿀송이 같이 달아지고 귀하게 들리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뭐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이런다고. 뻔한 이야기 뭐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에서 저는 남의 말 인용 잘 안 하잖아요. 어느 학자가 뭐 했다. 성경보다도 더 큰 기여도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것은 지가 해석하나 내가 해석하나 뭐 똑같은 건데 난 그 해석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형편의 말. 그런데 그 말이 귀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뻔한 이야기 하는 사람, 마음밭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옥토밭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가시나무 떨기, 돌짝밭 이런 거 뭡니까? 환난, 핍박, 염려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다 이러거든요. 오늘 이 종교의 종류와 특징,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을 한 말씀에 조금 첨언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는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해교가 있고 힌두교 있고 샤머니즘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다. 교리를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다고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세상이고 교회도 이러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옛날에는 자기는 유교의 전통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갈 수 없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은 교회 가라 했다.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은 그때부터 돈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얼굴도 밟히고 형아도 좀 알아주고 친구도 생각하고 이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전부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 데에서. 그래서 기독교 교회 가라 이랬다고. 여러 종교 가운데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기보다 캐리그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스펠, 유앙겔리온,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유앙겔리온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헬라어에서 복음을 유앙겔리온 하는데 뭐 기쁜 소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그 말이 사회에서 쓰일 때에는 그 당시에 로마는 문명사회였거든요. 문명사회. 그 외에 팔레스타인이나 저런 여러 지역에는 전부 야만인들이 살았다고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이래 전하러 갈 때에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저거는 불신의 세상, 엉망진창인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하려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있는 것과 같이 로마 시대도 그랬다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명사회인 것 같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영화를 봐도 완전히 밀림과 같은 숲에 사람들이 막 도깨비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전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야만족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 땅이 로마가 점령이 되면은 야만 사회가 문명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시대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전부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탄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세팅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녀도 떡 만들려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도 떡 만들려고 사업하고, 대통령이 돼도 떡 만들려고 대통령질하고, 목사가 돼도 떡 만들려고 목사질하고, 세상 다 그래서 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요, 평범한 것 같지만 엄청난 지진과 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이 깨달아질 때 머리에 쥐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고상한 이야기는 뭐냐?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돼. 굉장히 고상한 말이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소명은 뭔가 하면 목사가 월급 받으려고 목사 안 돼. 집 살려고 목사 안 돼. 이거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그래서 월급 더 준다고 교회 옮기고 이래 안 해요. 옛날에는 목사님을 초빙할 때에 우리 교회도 뭐 후임 그래야 되겠지만은 이력서 내고 일하면은요 자존심 상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내가 뭐 회사 지원하는 거냐? 어떻게 했는가? 가령 우리 여기 신가회복 있는 교회에 내 후임 뽑을 때에 노회나 다른 데에 보면은 덕망이 있는데, 저 원삼리나 이런 데에서 참 목사님은 덕망이 있고 좋은데, 그래 있을 때 한 20-30명 모이는 목사님이 있다 쳐요. 그럼 당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청빙이라는 걸 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사례 많이 주고 큰 교회라고 선뜻 안 와요. 왜? 20-30명이지만은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이 교인들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은 이 당회에서는
그 교회의 당회원들이나 교인들에게 그동안 훌륭한 목사님이었지만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양보해다오. 그러면은 그 작은 교회의 당회와 교인들이 그래,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좀 더 영향력 있도록 우리가 놓아줄게. 이 줄다림이 있었다고요. 월급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돈이 눈에 안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말했는데 저는요, 교육 전도사 시절에도 남비민 중앙교회 같은 데에 종탁 건설할 때 건축원금 다 했어요. 난 여기에서 잠깐 교역하다가 담임 가르칠 때 생각 안 했어요. 담임 목사와 같이 교회를 생각해요. 교인들이 전도사 시절이나 부모가 시절에요, 담임 목사보다 더 나를 지지하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심이거든요. 교인을 사랑하는 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잘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은 더 사랑해, 더 헌신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예수님이 그 통치가 지난주일 제가 이야기할 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눠버리면 기독교 안 되거든요. 그건 죽은 종교, 그게 유대교고 오늘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나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은 사랑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 국민일보 내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요즘 기독교 무신론이 서구 사회에는 팽배하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 종교와 특징 간단하게 말하면 지난주에를 말씀해 드린 것 가운데 두 가지라 그랬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유앙겔리온이 없는 기독교를 말해요. 종교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이런 종교들은 전부 자력구원이에요. 기독교만이 타력구원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 외에는 다 자기의의 종교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력구원이 되어버려요. 또 헌금을 해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누가 와서 칭찬하면 내가 한 게 뭐 있나?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하면 내 이런 것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설교하려고 제가 아껴놓은 예화를 미리 공개한다면 분당에 그 교단의 유력한 목사가 또 같이 정치하는 목사가 그런 이야기예요. 총회장까지 지냈는데 그 교회가 어른 한 700~800명 모이는데 음향시설을 10억으로 새롭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음향시설 뭘 잘하려고 생각 안 해요. 목소리가 좋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음향시설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 목소리 좋다니까 좀 꼽나? 백석대학교에 있을 때에도 강단에 그렇게 음향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포에 있는 남솔 은혜교회에서 대학교의 교인이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대비되고 좋은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소리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담긴 소리가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있는 음향시설을 다 철거하고 10억 가지고 교인들 삶 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10억을 하기 위해서 한 구자 1,000만 원씩 100명 선착순으로 했는데 한 주 만에 선착순 100명 다 서고 그거 못 들어가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줄줄이 있었다는 거야. 야, 그 교회 대단해 이렇게. 우리 교회 같으면 아마 한 명 있을란가? 아무도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탄이나 여기나 큰 생활 수준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 틀림없이 거기에는 그 1,000만 원 하고 나면 두 가지 있을 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1억 줄 거다. 또 하나는 1,000만 원 하면은 목사님이 내 안수 집사 세워지는데 1번 해줄 거다. 똑같은 행위라도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의 실존은 태평양 한복판에 조난당한 사람이다. 수영을 좀 할 줄 알면은 한 24시간 견디겠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빠지자마자 꼬르르 죽겠지요. 수영을 좀 못하는 사람은 몇 시간 생존하다 죽지요. 우리 인생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 죽음의 문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거기에 수영법이라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배에서 빠져나오는 게는 배가 있는 것이요, 배. 그 배에 올라가는 길이지요. 해교는 뭔가? 마호메트가 여러분 배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마호메트나 석가는 뭐냐? 마호메트는 그 배이나 석가에서 자기가 해탈해서 이제 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영법 강의하는 거예요. 고개 쳐들고 오른팔 왼팔 흔들어 봐. 수영법. 그게 불경이고요.
대성불교, 소성불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연불하고 어떤 건 시주하고 그 차이가 대성불교. 해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몇 가지 뭐 종교적인 행위 뭐 이런 것 그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했어요?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수영법 강의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 빠져 죽어요. 수영법을 좀 배우면 조금 더 유익이 있겠지요. 유일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할 때에 그런 일반 은총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리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져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불교도 사람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어져요. 이슬람도 원리주의 말고 좀 유익이 되어져요. 심지어 샤머니즘도 유익이 되어져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 굉장히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데 사주 보고는 이번에 사주 뭐 괜찮더라 이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약간의 힘을 얻잖아요. 그러나 결국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인간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배 위에서 배와 연결된 줄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수영법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함께 배 위에 올라가게 할 거다. 이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래서 붙들어서 은혜예요. 그 붙들었다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바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그저 붙들면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예배 참석해야 돼. 11조 해야 돼. 왜 예배 11조 해야 되나? 그것이 붙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기 때문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닌데도 죽은 기독교에서는 그걸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수단들을. 그래서 그 믿음의 수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복 안 줘. 잃어버리면 자력 구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특징은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있느냐, 행위냐, 믿음과 행위보다는 무엇이든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대로 안 하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화로다 하는 바울의 절망이 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이런 거 예배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아니하면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나온 여러분들은 참 복인데 못 나온 분들을 참 생각해 보면 왜 뭐 안 나오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를 잘 하려면은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문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잘 반응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고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배에서 복음을 들어야만이 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각은 내 의,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도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을이 되는 희한한 삶이, 희한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에 자기에게는 엄청난 자유함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은 샬롬, 병들어도 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하게 돼도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자유케 되는 샬롬입니다. 오늘 수요일 나온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온 것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언제나 내 자신을 주장하려고 했고, 내가 좀 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판단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나를 지배해서 좌절하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받을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